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주 어린 양 찬양 또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누구의 죄인가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지를 알 건가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예,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하세요, 아예 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인사를 나누세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하는 사람 사랑을 받게 되죠. 주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생명의 주 말씀 전합니다.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나 항상 종일토록 묵상하여 내 맘을 채우고 그 빛은 내 앞길 비추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 오니 주님의 양식으로 나 살게
알겠네. 생명의 주 말씀, 생명의 주 말씀. 마지막 찬양하심의 풍요 기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천녀만 인하시고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부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 설교자는 것과 우리 삶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증언이 너희 안에서 굳게 세워진 바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니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룟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와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음이라. 이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선포하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했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불러주시고 금요 기도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따라야 되고 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손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후서, 고린도는 무엇입니까? 고린도는 시입니다. 시. 고린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서울시가 있고 뭐 대전시가 있고 뭐 광역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린도시는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섬에 있는 수도. 그러니까 수도죠, 수도. 그래서 고린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는 섬나라이죠. 섬나라. 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지중해 쪽에 있지만 그 섬나라 중에서도 그 자연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업이 발달한 나라가 오늘 그리스 고린도시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고린도라는 것은 고린도시, 그리스의 섬에 있는 그 하나의 수도. 뭐 아테네도 있죠.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가 그리스입니다. 원래 그리스가 옛날 말로 하면 크레테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레테 섬이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그리스라는 나라는 무엇이 발달했습니까?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고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그리스 섬이기 때문에 뭐 농작물을 뭐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기후가 조금 아주 안 좋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옥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있는 섬이기 때문에 물론 작물이 거기에 맞는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재배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나누는 그런 상업도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뭐 윗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과 같이 또 상호 협력을 해서 서로 이제 무역 관계를 가지면서 또 상업을 더 발달시키는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관광 명소로 돼가지고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 그리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관광으로 먹고 살고 하는 것이 그리스이죠. 근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그리스 있는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또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 누구입니까?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늘 2000년 전에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라는 것은 뭐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그냥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소규모. 말하자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 그룹으로, 예를 들어 뭐 10명, 20명, 뭐 많으면 30명, 50명, 뭐 이런 소수의 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을 믿고 또 서로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교회가 아니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이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문제냐면은, 물론 이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한 것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교회 생활에 대한 적절한 것과 또 실제적인 충고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에 관한 말씀이 또 가르침이 오늘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또 이 말씀을 봐야 되냐면, 물론 도시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습관들, 뭐 습성들, 뭐 성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만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후서의 이 책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갈등이라든지, 뭐 당파를 지은다든지, 당파 싸움을 한다든지, 뭐 분열이라든지, 또 교만, 또 어떠한 비행적인 것을 저지르고, 또 남용하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이 서신을 쓴 것은 고린도 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질서와 균형을 바로 잡아서 온전히 그 가르침,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가르침을 통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나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곳의 모임은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문제들과
갈등들이 있고 싸움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 선생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수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갇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부하게 되었으며 곧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오늘 사도 바울 선생에게 먼저 말이 들어갔죠. 어떤 말이 들어갔냐면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으로 오늘 고린도 시에 있는 그 공동체 교회들에게 어떠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죠.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한다고 하니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고린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속해 있다. 소속을 말하는 거죠. 소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냥 어떤 하나의 선생으로 알고, 또 게바도 어떤 스승이나 선생으로 알고, 아볼로나 바울도 다 스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님도, 아볼로도, 게바도, 바울도 다 그냥 하나님의 그냥 스승들이다. 하나님의 말하자면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다 스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고,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 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구 파, 누구 파, 누구 파? 뭐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바울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 그것으로 확신 있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속한 사람, 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 속해 있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형제들이, 성도들이. 이게 완전히 무분별한 거죠. 한마디로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 질서도 없고, 예수님도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스승이나 선생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라는 곳은 신들이 많은 곳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사상이 많이 퍼져 있으니까 철학과 지식이,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곳이 그리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물론 잘하는 형제들도 있지만 잘못하는 형제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처럼 누구에게 속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어졌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왜 나뉘셨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신 게 아니란 얘기죠.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나누려고 하느냐? 왜 누구에게 속했다고 왜 나누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뭐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고, 뭐 아볼로에게 속해 있고, 게바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통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양 속해 있는, 소속이 돼 있는 그 사람들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안중이 없고, 예수님도 안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에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침례를 만약에 주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만 침례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면은 아무나 막 다 침례를 주면 그 사람은 또 추종하고 또 거기에 소속을 가지고 또 쫓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두 명한테만 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고 침례를 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를 다 주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침례를 주다 보면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속감을 가지고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나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다. 이 말씀은 십자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그 사형틀 그것만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러한 자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했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권하시기를 기뻐하셨나니. 이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속되어서 그리스도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나눕니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그냥 앞세우고 그 추종자들, 리더들이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만 십자가만 들고 나머진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소속감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속감을 가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따라와라.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산이 돼버리고 혼미하고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함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지혜, 지식, 철학. 지혜란 것은 어떤 지혜입니까? 어떤 신에 대한 지혜만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것을
자기들이 배워서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신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인들이 하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신적인 신이 이렇게 움직여서 뭐 하는 일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아볼로에게 속했다, 게바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를 나누냐, 왜 찢어 놓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찢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그런 체계적인 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많지만 오늘 이 고린도시에 있는 이러한 분파와 갈등, 당파 싸움, 분열, 그리고 남용하는 것들, 분열시키고 남용하고 이용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 선생이 공동체를 어떻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가야 되는가를 면밀히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속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에게 배워야 된다. 공동체를 배워야 된다. 그것이 교리예요, 교리.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교리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배우면 이러한 분열,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형성이 돼서 잘못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짓고 싸움하고 분열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한번 대형교회 한번 중형교회, 대형교회 한번 보세요. 오늘 이런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을 하고 서로 당을 지어서 싸우고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서로 따라와라. 자기가 리더자가 되어서 소속감을 가지고 다 자기 안에 들어와라. 그게 소속감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 힘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교리, 사도 바울 선생이 공동체에 대한 교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하나님 믿으면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 주의 종들, 교회를 담당하는 리더잖아요. 리더. 이끌고 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교리들을 명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의 직분은 물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이거를 어떻게 리더에서 끌고 갈 수 있나를 말씀에서 배우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누구에게 배웁니까? 어떤 스승에게 배웁니까? 어떤 목회자의 어떤 스승에게 배우는 겁니다. 물론 도움을 약간의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스승들이 다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우리가 알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교리,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그런 교리들을 배워야 된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체계가 무너지고 엉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의 교리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업적으로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상업. 오늘 그리스가 오늘 어떤 도시입니까? 고린도가 어떤 도시예요? 상업 도시란 얘기예요. 상업. 장사한다. 사고팔고 한다. 오늘날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고팔고 하는 상업적인 교회가 되지 않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사람 장사한다고 하죠. 사람을 돈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죠. 누구는 얼마짜리, 누구는 얼마짜리. 그거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11조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름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내는 11조가 있잖아요. 그 11조를 보고, 이 사람은 10만원짜리, 이 사람은 50만원짜리, 이 사람은 100만원짜리. 그러면 사람이 많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사람을 좋아하죠. 신경 쓰죠. 11조 조그만 사람은 신경 쓰겠습니까? 능력 없다고 그냥 무시하죠. 돈 많이 낸 사람들은 아주 기감이 되고 아주 신경을 또 많이 써주는 거예요. VIP로 모시고 많이 안 내는 사람들 그냥 대충 그냥 왜 그런 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리대로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치는 그런 공동체 교리들을 배우지 않고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가난하면은 사람을 아예 사람으로 신경을 안 써요. 다 좀 성공하고, 좀 잘 살고, 예를 들어 기감이 되고, 예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될까요? 안 돼요. 사람 비유 맞추는, 설교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 비유 맞추는 거 왜 비유를 맞춥니까? 돈이 나오니까 비유를 맞춰주잖아요. 교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사람들 많이 모으면 돈이 된다. 무슨 뭐 사람을 뭐 돈으로 봅니까? 응? 하나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서 바라봐야지. 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왜 사람을 돈 가지고 왜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응?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도 돈으로 사람 판단한다니까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고요. 신학교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을 해요. 돈 잘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은 VIP 대접해주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상업 도시가 그리스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예요.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신학교도 마찬가지. 중요한 것은 그 기관들을 이끄는 리더자, 뭐 신학교든 교회든 그 리더자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가 없으면 안 돼요. 물론 교리가 있겠죠. 교리는 있는데 자기들의 교회에 있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서 관리를 해야지 왜 자기들의 의미대로 자기들의 논리적이고 자기들의 체계적인 것을 갖다가 교리를 왜 만듭니까? 하나님이 뭐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왜 하냐 그 얘기예요. 11조가 필요 없다. 그냥 자원해서 드려라. 자원해서. 형편대로 드려라. 그것이 맞다라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사람 많으면 돈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적으면 돈이 조금 나오고. 그럼 돈이 조금 나온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을 더 많이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도 돈이 더 사람을 많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더 축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오면 돈이잖아요. 11조들이죠. 뭐 감사원금들이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돈을 요구하고 돈을 벌으라고 했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고 또 한 영혼을 살리라고 했지. 한 영혼을 돈으로 뭐라고 했어요? 장사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유익과 영리 목적을 위해서 공동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남용해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나는 그리스도께 속겠다,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바울에게 속겠다, 나는 게바에게 속겠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것도 예수님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듯이, 그리고 과부의 두렵돈,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돈을 넣고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뭐 말라기서를 볼 수가 있지만, 물론 뭐 11조라든지 뭐 말라기서에 있는 뭐 하나님께서 도둑질한다 뭐 그거는 그때 구약 시대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그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에서 다 그걸 11조 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져가지고 10분의 1을 드린 거,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이웃 사촌, 뭐 형제들하고 나눴다. 뭐 하나님의 것을 뭐 도둑질하느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성전에 있는 것을 훔쳐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안 드렸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11조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1조를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11조 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헌금에 대한 것은 과부에 들었더니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형편껏 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헌금이지, 어떤 의무적이다, 뭐다. 물론 헌금을 드리는 건 맞아요. 헌금을 드리는 건 맞는데, 의무적으로 드린다고 해서 잘 삽니까?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벌어요? 어떤 할머니는 파지 주 써가지고 그거 교회에다가 헌금 다 드리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다 드렸는데 결국에는 월세방 거기서 살더라니까. 집도 팔아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렸다고, 파지 주워가지고 또 하나님께 다 갖다 교회에다 헌금 드렸다. 결국 본인은, 그 할머니는 단칸방에서 그냥 월세 내고 어렵게 살더라니까. 그래서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이것을
당연히 사람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사람이 없으면 가난해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많으면 11조가 많이 나오고 돈이 많이 나오고 사람이 많이 없으면 돈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바리새인과 어떤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왜 상업적으로 변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각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봉사하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 믿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아주 장사를 하고 상업적으로 바뀌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상업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업화. 장사한다는 거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고 팔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신다는 얘기. 안타깝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 제대로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거를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형편껏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것을 누가 드러내고 많이 했다, 조금 냈다, 그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가 많으면 뭐 그거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목회자는 몰라도 그 기간이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헌금 강요를 너무 해서 교회 못 다니겠다.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납니까? 자꾸 헌금 강요하고 헌금 내라고 강요해서.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물론 뭐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로 가겠죠. 불교라든지 뭐 천주교라든지. 그래서 예전에는 천주교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천주교.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뭐 드려도 얘기도 안 하고 안 드려도 얘기도 안 하고 자유롭게 내고 싶은 사람 내고 안 내고 싶은 사람은 안 내고. 응? 그걸 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건물 주인 사장님이 천주교인이에요. 천주교인인데
이 사장님하고 저번에 한 2시간을 뭐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주교는 뭐 미사 드리고 뭐 강요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나가서 그냥 미사만 보고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온 사람들도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로 온 사람도 많대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왜 천주교로, 왜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교회 다니다가 왜 천주교로 왔다고 합니까? 물어보면은, 교회는 하도 그냥 돈을 내라고 해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로 그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편하다고. 어떤 할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헌금을 하도 내라고 아주 그게 싫어가지고 천주교로 왔는데 1,000원만 내도 좋다라는 거예요. 1,000원만 내도. 그래서 그 할머니가 1,000원만 내도 좋다고 해서 천주교다. 그냥 1,000원만 내니까 천주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대.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교회. 응? 교회가 엉망이 되고 분열이 생기고 왜 그렇게 됩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의 그 공동체, 교회에 대한 교리 이런 것들을 지도자가, 리더자가 올바로 배우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양심껏 신실하게 잘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이, 목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90%가 다 보면은 오늘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다 어디로 갑니까? 타 종교로 가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잖아요. 뺏기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본이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리더자가 돼야 되고 또 성도가 돼야 돼. 성도를 또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럴 의무가 있어요.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하나 잘못돼서 나가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목사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책임져야 돼. 누가 책임져요? 뭐 하나님이 책임집니까? 뭐 다른 사람들 책임집니까? 목사가 관리를 잘못하면 목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 목장의 관리, 그 관리자예요. 관리. 양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근데 양이 우리에서 이탈하면은 그 누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이에요. 목사 책임. 그게 또 누구한테 책망받아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봐 한 형제라도 믿음의 형제를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그 형제가 잘못되면 내가 그 잘못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받는다. 왜 책망받아요? 너가 목자로서 왜 그 양을 이탈하게 시키고 잘못되게 만들었느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대에서 섰을 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생각나면 기도하고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복을 주고 뭘 잘해주고 그런 빌어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는 기도를 해야 된다. 왜 기도해요? 한 영혼이라도
탈선되지 않게,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게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 잘 가르쳐야 돼. 잘못 가르치면 그게 잘못되면은 내가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람을 무서워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제일 무서워한 거예요. 왜 무서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책망 받을 게 흠도 없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병 낫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오늘 그 외에 모두 형제들을 기도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기 싫어서 내가 책망 안 받으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를? 고린도에 있는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왜 불렀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없고 강한 자가 없고 고귀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어.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왜 약한 것들을 왜 택했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약하면 나를 왜 약하게 합니까? 내가 약해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봐봐요. 오늘 말씀. 어떠한 육체,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안 하면 내 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의만 계속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왜 연약한 자들을 왜 쓰십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뭐 힘있고 있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우리가처럼 모나고 비련한 것들을 써서 그들을
누르려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씀이에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내가 합리화해서 말씀하는 거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굴복하면 하나님이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더 꺾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한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리더자, 목회자들은 정말 잘 배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리, 말씀. 말씀의 교리만 잘 배우면 분쟁, 당파, 싸움, 분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지혜롭게 안 하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눈이 열어지고 깨어진 분들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대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교회에 싸움 없습니다. 서로 매일같이 은혜와 사도행전과 같은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냥 성령에 임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가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쉽진 않지만 목회자는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말하는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살피고 이대로만 하면 결국에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정말로 어떤 내가 만든 교리나 어떤 선배 목사, 스승의 목사의 어떤 교리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교리를 따라 교회가 안정되고 은혜가 되는 교회가 다 되고 성도들이 다시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것인가를 이 말씀의 교리를 잘 알게 해 주셔서 이 말씀의 교리대로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를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을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에서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유익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고 해서 영광이 없으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전쟁 또한 빨리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또 많이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가고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발을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발이라는 것은 어떤 불만의 표시라든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비 어떤 연습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도발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또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과 또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